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때로 이 교회를 생각하면은 속상한 마음이 듭니다. 한국 사회 내에서 갖는 이 교회의 이미지 때문에요. 국민일보와 사귐과 섬김의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18.1%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더욱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 종교별 호감도 조사에 따르면 천주교나 불교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 다녀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어서 알잖아요. 사실 우리 크게 잘못한 거 없지 않아요? 우리가 갱단도 아니고 영리 기업이어서 유익을 위해 우리 돈 많이 벌자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울리츠나 사랑의 나눔, 크리스마스 블레싱, 사르바 프로젝트, 엔젤트리 등 우리가 사회에 이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고자 우리가 노력하지 않나요? 창조질서 회복 캠페인 하고 우리 여러 가지 정말 세상을 위해서 덕이 되고 좋은 영향력이 되기 위해 우리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악하게 죄를 막 세상 가운데 퍼뜨리고 마약 팔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왠지 모를 이 부정적인 이미지, 너무 억울하다. 몇몇 사람들이 잘못하는 그거 가지고 왜 우리 교회가 참 아쉽다. 2023년 지앤컴 리서치에서 비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교회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사했거든요. 그중 이 비기독교인의 30%가 주변 교인들의 언행을 뽑았고, 이 25%가 목회자,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을 뽑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55%가량이 절반 이상이 생각하기를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언행이 그 교회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언행은 교회를 대변합니다. 우리의 언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우리의 삶이 거울이 되어서 예수님 보여주는데, 우리가 지저분하면요, 우리라는 이 존재에 켜켜이 쌓인 이 먼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지저분하면 세상이 보는 교회가 지저분한 겁니다. 우리에게 먼지가 있으면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뿌옇게 먼지가 쌓인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이 교회와 너무나 일치한다라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언행의 일치를 보여주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죠.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에 우상을 파는 은세공장이들이 일으킨 이 소동과 소요로 인해서 바울은 부득불 에베소로 떠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 바울은 그리스, 드로아 등 여러 지방을 다니다가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데, 에베소에서 지낸 기간들이 꽤 길었잖아요. 3년을 같이 동고노력하면서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를 들르고 싶지만 들르지 못하고, 바울은 항구 도시인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이별 인사를 나누게 돼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장면인 거죠. 우리에게 17절,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날부터라고 첫 마디의 입술을 이제 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마치 바울이 아시아를 방문한 이 시기와 장소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간난 그 첫날부터라고 입술을 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원문을 보면 바울의 첫 마디가 해석하면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로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에베소 사람들과 함께 있는 동안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다.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다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피스타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머리로 이해해서 이 습득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체득한 지식을 뜻하거든요. 알다라는 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삶을 통해서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거죠. 이 유대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의 마술사들 앞에서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은세 공장이들 앞에서 바울 자신이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살아갔는지 제 삶을 지켜본, 제 삶과 함께했던, 제 삶을 체득한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바울도 이야기하거든요. 20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란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34절에서도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필요한 일행이 필요한 것 손수 벌었었습니다. 알다시피. 그리고 바울의 이 마지막 마무리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같은 맥락인 거죠. 제 삶을 알고 내가 모범을 보여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바울은 어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알다시피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갔던 바울. 그래서 그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에베소 장로들이 이 바울의 말에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말에 얼마나 진정성을 느꼈는지 우리 또한 알 수 있거든요. 우리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바울은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소리내어 울면서 바울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얘기를 듣고 이제 껴안고 입을 맞추면 소리내어서 우는 거예요. 그냥 슬프다가 아니라 꺼이꺼이 소리를 내어서 우는 거죠. 38절에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그들은 더욱 슬펐던 거예요. 더욱 슬퍼하면서 바울을 배타는 곳까지 전송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반복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말을 계속했는데, 사실 이 에베소 장로들이 모르는 일이라면요, 마치 여러분의 친구가 말하기를 너도 사실 알다시피 내가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 하는데 주머니에 늘 하리보 젤리와 가방에는 스니커즈가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도 알다시피 하면서 막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녁을 막 함께 두 명이서 했는데 세 그릇 시켜놓고 먹으면서 내가 알다시피 요즘에 운동 진짜 열심히 하면서 살 빼려고 하고 있잖아. 이러면 여러분 울 거예요? 울면서 그래 맞아 너가 고생 중이지? 아니잖아요. 어색하게 웃겠죠. 그래 화이팅 잘할 거야 하겠죠.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의 말에 동의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했는데 너 그렇게 안 살았는데 이런 마음이었다면 절대 이런 눈물의 이별은 있을 수가 없겠죠. 바울은 말과 삶,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살아내는 언행일치의 삶을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은 복음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끔
그게 보여요. 여러분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지 않으세요? 이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사람, 지금 제가 얘기할 때 한두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보세요.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나요? 야, 내가 오늘 기도 1시간 했잖아. 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눈물 흘렸잖아. 저거 기억해. 이러지 않잖아요. 그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잠깐 대화를 나눠도 야, 이 사람 진짜 신실한데? 나랑은 다른데? 저도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 진짜 다르다. 이 친구가 목회했으면 더 교회 덕이 됐을 텐데 약간 아쉬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정말 있어요. 바울은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었건죠. 믿음은 향기와도 같아서 삶에서 드러납니다. 복음이 언어와 행동에 묻어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모두가 알게끔요. 물론 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신앙을 살아냈던 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산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책무고 의무였기 때문에 살아낸 거죠.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의 그런 삶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울의 삶을 자신들의 삶으로 경험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황자와 같아서, 나그네와 같아서 오늘 말씀에서 잠시 보셨던 것처럼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써야만 했어요. 그렇다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물이었나요? 아니요. 회심 이후로는 죽임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잖아요. 바울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청년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으로 인생의 말년으로 접어든 바울은 지병을 지닌 육체의 가시가 있는 병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살아내는 바울의 이 재정도, 사회적 평판도, 노쇠한 나이도, 육체적 질병도 바울에게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 탁월함이 필요하지 않아요. 역량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많이 배워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요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는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엎드려지는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도, 여러분이 어떠한 1달란트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저 말씀대로 살아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언행이 세상 가운데 눈물나게 하는 감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헤어지는 사람들마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사람이랑 있으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내가 맛보게 되는데 너무 아쉬운 거죠. 눈물로써 소리내면서 울 만큼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쉬운 존재,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되실 수 있어요. 왜요? 은혜가 있으니까요. 바울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살아갔죠. 왜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경험한 은혜는 이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사랑이었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은 이 생명을 주신 사랑, 영원한 그 생명이 담긴 복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는가, 그 마음이 이 본문 24절의 말씀에 가득 담겨 있는 거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하나 뽑아라 하면은 저는 지체 없이 이 말씀을 뽑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너무 감동이고 감격하는 말씀인데, 근데 이게 이 바울의 그런 그 감성적인 고백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징적인 표현도 아니에요. 바울의 이 고백은 생명의 갈림길에서 실제로 선택한, 그 죽음을 각오한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 전 바로 이전 말씀 22, 2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먼저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길을 떠나면 감옥과 고난이 찾아올 것을 성령님을 통해 알고 있었어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찾아올지를, 무슨 일을 당할지를 알 수는 없었던 거죠. 지난날보다 더한 고통이 바울에게도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감옥과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던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마치 이 길을 피해도 괜찮아, 바울을 향한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사랑처럼 들리기도 했거든요. 분명히 힘들 테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쉬운 길은 아니니까, 너가 죽을 수도 있는 길이니까 무섭고 걱정된다면 굳이 안 가도 괜찮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뭐였어요?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게 생명 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이 생명이 뭐가 귀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쓰임 받는다면,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은혜, 주님의 뜻에 비해서 내 생명은 귀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의 복음, 온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이 가장 귀하고 가장 큰데 내 생명이 뭐가 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저도 생명을 주님께 쓰고 싶습니다.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었던 거죠. 이후 이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만났던 밀레도를 떠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도중에 이제 21장의 말씀 보면 가이사라에 들르게 되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마침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또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간곡히 울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또다시 권면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성령께서 너 진짜 위험해, 너 진짜 무슨 일 당할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알려주시면 가지 말라는 사인으로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또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죽을 각오, 죽을 각오, 변함없는 이 죽을 각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합니다. 죽을 각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세요? 어떠신가요? 죽을 각오. 바울은 말이 아닌 삶으로 그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죽을 길을 걸어가죠. 그 놀라운 건 뭐예요? 계속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위해서만 달려갔더니 계속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 어땠어요? 또 죽을 뻔하니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던 제자들이 그를 빌립보에서 꺼내주었고, 감옥에 갇혀서 이젠 죽나 했더니 또 지진을 일으켜서 꺼내주셨고, 또 위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했는데 로마의 시민이어서 또 살아나고, 또 폭풍 속에 이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로마로 향하는 그 배 속에 죽을 뻔했는데 또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을 때 절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죽을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사실 그게 생명의 길이거든요. 그게 영원히 사는 길이거든요. 올 여름 인도네시아 팔렘방으로 아울리치를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현지의 김진웅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정말 신앙적 멘토로 삼고 싶을 만큼 많이 배우는 시간들이었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심과 복음을 향한 열정이 정말 가득하신 분이셨어요. 이 아울리치 기간 동안 이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한 번은 이 선교지에서의 삶이 힘들지 않으세요? 여쭤봤어요. 그러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다 괜찮습니다. 절대 이건 아니었거든요. 힘드셨대요. 근데 이제 정확한 이 표현과 워딩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선교사님이 도착했을 때 인도네시아 인니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선임 선교사님 떠나고 나서 너무 무서우셨대요. 그 인도네시아 팔렘방이 자카르타로부터 비행기 타고도 가야 될 정도로 이제 현지 사람들밖에 없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족이, 사모님이랑 아들이 딱 떨어진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신도 인니어가 안 돼요. 현지어가 안 돼요. 그게 너무 두려웠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살기 위해서 진짜 죽어라 언어 공부를 하셨대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것도 짐이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 현지에 갔을 때 다른 선교사님의 자녀 은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계속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인도네시아 또래 친구들과는 어울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문화와 언어뿐만 아니라 피부색 자체가 다르니까 잘 어울리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더 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중학생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이 선교사님하고 떨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족들도 쉽지 않죠. 그리고 선교사역이라는 게 열심을 다하면 이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그 밑빠진 독에 무릎을 붓듯이 허무와 걱정이 생길 때가 있는 거죠. 복음을 내가 전했을 때 전할 때마다 이 반응이 쏙쏙 들어오면 그러면 너무나 재미있을 텐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외국인으로서 현지 의료 시스템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또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는 거예요. 선교지는 정말 힘든 곳이었어요. 저도 아우리치를 갈 때마다 너무 즐겁다, 너무 행복하다 이것만 이제 경험하다가 이번에 가서 이 선교지의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녹록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김진웅 선교사님은 그렇게 8년 동안 그 현지에서 살아내고 계셨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도 그 모든 걱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남아 계신 거죠. 복음을 살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웃으시면서 모두 너무 웃음 가득 행복해 보이셨어요.
저희가 이 선교사님들을 블레싱 해드린다고 그 디사이프의 선교사라는 찬양을 불러드렸거든요. 아시죠?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찬양 끝났을 때 저는 이제 보통 이 찬양하면 저희 눈물 나잖아요. 선교사님들의 삶, 내 삶을 돌보지 못하는 눈물이 나는데, 선교사님들이 찬양이 끝나고 나서 약간 이제 두 손 공손히 모으고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느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실 그 정도는 아닌데, 선교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죠. 우리 그 정도는 아닌데. 그저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하게 복음을 살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믿는 복음과 우리가 믿는 복음이 동일하다면, 같은 복음이라면, 같은 예수님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살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두 선교지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모두 선교사처럼 살라는 거예요. 선교사처럼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죽을 각오로 다해서, 죽을 각오로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죽을 각오로 다해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다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다해서 자기 연민, 나를 향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시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다해서요. 왜요? 그 길이 살아나는 길이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을 동일하게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나의 생명보다 더 큰 복음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건넨 마지막 권면 같은, 이 유언과도 같은 이 권면,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이 생각하면서 건넨 바울의 유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31,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십시오, 이 제목을 이 MC단들이 보자마자 이제 바로 카톡 올렸더라고요. 난가? 뭐라고 썼더라? 나를 향한 건가? 약간 무섭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걱정했어요. 이게 약간 무섭게 강압적으로 들리면 어떡하지?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말씀이 뭐라 그래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으라고 말해서 그냥 적은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먼저 예배의 자리의 약속을 지키세요. 예배는 4시에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간의 약속도, 시간 약속도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미안해, 지금 가고 있어, 달려갈게 한마디라도 하고 달려가잖아요. 영화를 봐도, 레스토랑을 예약해도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 가고자 하는데 이 예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진 않으세요 혹시? 4시 이후에 오신 분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부서의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생각보다 지하철이 안 올 수 있고, 특별히 경의중앙선 정말 헬이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 이 경의중앙선 속에 발 동동 구르면서 달려오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를 두고
아무렇지 않다면 그거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저 아무렇지 않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의 신앙의 습관은 평생 가게 됩니다. 나중에 바뀌어야지? 아니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살게 하는 건, 우리를 부르시는 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바울이 3년 내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써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그들을 세우고 거룩하게 했던 것은 말씀이었어요. 말씀. 사람이 아닌, 상황이 아닌 말씀이 우리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자라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하늘길 프로젝트 계속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직 이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거니까. 오직 은혜의 이 말씀만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으니까. 말씀이 없는 집은 모래성과도 같아서 파도가 치면 그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으면 그 어떤 태풍이 불고 파도가 쳐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 어떻게 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비몽사몽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또 얘기해요. 함께 보실까요?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바지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토구를 씁시다. 낮에 속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잡으라는 거예요. 가슴바지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의 토구를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요. 옆에 구원의 토구, 가슴에 갑옷 다 주셨는데, 갑옷 다 주셨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고 멍하니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입겠어요?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좌절과 자기 연민이 찾아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33절 정신을 바짝 차리라. 항상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날마다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세상은 우리를 혼미하게 할 거거든요.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리게 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예요. 다 맞다 해서 뭐가 정신 차리지 못할 만큼, 뭐가 진실인지 못할 만큼 우리를 뒤흔드는 이 시대. 유튜브를 보거나 이 인스타 피드 넘기다 보면은 저도 자주 경험하는데 1시간 그냥 사라지지 않나요? 자려고 누웠다가 이 핸드폰 하나로만으로 나의 잠잘 시간조차 정신없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경험 너무 하지 않나요? 뭐 그게 아예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혼란스러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다 그럴싸한 진실 같아서 이 복음의 진실 외에도 여러 갈래로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나요? 여러 갈래로 흩어져요. 그러다 보면 이 우리의 삶도 흩날리는 겨와 같이 되고 복음은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언행을 보더라도 복음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우리가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다 말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 다니는지도 몰라요. 그게 맞나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우리 생각 안에 복음이 없으면
삶으로 복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는 우리를 통해 무엇이 보여지는가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에, 그리고 정신이 잘 차려지지 않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곳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을 위한 사랑입니다. 정신을 차고 깨어 있어라.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에베소는 타락의 도시,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오늘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에베소 장로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에베소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나갔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편지를 보낼 때도 그들은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타락해져 있는가, 얼마나 우상으로 가득해 있는가는 우리가 걱정할 요소가 아닙니다.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냄새나는 곳인지는 우리의 걱정 혹은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저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복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는 것. 붙잡는 것. 그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이미지가 반등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우리를 드리는 마음으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일부나마, 조금이나마, 내 삶의 일부를 조금이나마 드리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아직 부담스러우시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앞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